할렐루야! 한 주의 첫날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7일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나눴던 이야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예수님께서 네가 찾는 바로 그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 여인에게 나타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즉시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한번 끊어보세요. 이 여인, 이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물을 처음에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구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여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슬픔, 상처가 켜켜이 쌓여서 이 영적인 갈급함이 극도로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메시아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구하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이 여인은 구하던 모든 것은 못 얻게 되었나요?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여인은 결국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못 얻게 된 건가요? 예수님 만나고 끝난 건가요? 이 에피소드는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건가요?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메시아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나의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한낮에 정오에 그렇게 태양볕이 내려찌는 그날 우물가에 갔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처럼 바라보는 것, 동물처럼 바라보는 것,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두려웠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되지 않았고 위로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처 삼아 그 정오에 우물가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하시는 말을 들어봐라. 내가 과거 했던 일, 내가 겪은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
자기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정오에 그 태양볕 밑에 물을 들어갔던 여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갈급함, 가짜 갈급함으로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은 더 이상 물을 못 구한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러한 물이 필요치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Jehovah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여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이 감사한 충족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느껴지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날 때 더 이상 나의 아픔,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었던 것이 오히려 나의 예수를 만난 흔적이 돼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 귀여운 멘트들을 날리고 있는 거죠. 야, 예수님 우리 못 기다리고 뭔가 참을 좀 드셨나 보다. 야, 누가 뭘 갖다 드린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어요. 양식은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식을 매개차 삼아서 너희들이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입는 것,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풀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더 귀한 양식이 있어. 이 양식을 내가 행할 때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양식이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양식에서 그게 뭐였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캐릭터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실상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시대 목사님 심부름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 가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목사님을 뵀는데 이시대 목사님이 이렇게 이 일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라고 딱 제가 목사님께 받은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비록 만난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건 이현승을 만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누구의 인격을 만난 거예요? 누구의 메시지를 접한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의 메시지를 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감정, 야, 나 목 너무 말라. 야, 너 지금 빨리 물부터 떠와. 네 사정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아버지의 일을 아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이 바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리더들이나 선생님들, 저는 우리 영혼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아는 지식, 경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의 매개체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중간 매개체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꽁꽁꽁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닫힌 그 사마리아의 여인일지라도 그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로 하면 이런 버전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을까?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행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너무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라면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 실제로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습니다. 실제로 넉 달 뒤에 농사의 그 소실을, 그 소산물들을 얻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에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이 흰색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를 떠올려 보면 돼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쫙 모여있으면 흰 밭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영적으로 아직 익지 않은,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해서 백지장 같은 저들을 이제 거두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36절에 그 거두는 자가, 그 가서 거두는 자가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삭슬 받았다는 거예요. 페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리워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에 대한 리워드를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미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미 삭슬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지금 뭘 해야 되냐? 저 영혼들을 다 거두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의 큰 개념을 보면요, 우리는 교회를 데려오죠. 그러나 교회를 데려온 사람이 내가 데려오는 걸로 바로 예수를 만나진 않죠. 누군가가 옆에서 그를 섬기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을 아무리 내가 케어하는 동안에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그 영혼을 섬김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알곡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영혼을 섬길 때 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줄 때 그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켰다라고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깨닫게 하기 전에 누군가가 진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큰 관계로 보면요, 우리는 다 인도한 자고 그 참 씨앗을 심는 자, 결실을 맺게 하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작은 에피소드에서도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데려오는 역할까지만 했습니다. 심는 역할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곳에 유하셔서 며칠 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유하시면서 더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어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미 39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데려와서 네가 겪었던 그 일로 진짜 놀랍구나, 진짜 어떤 선지자구나,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신 줄 알미라 하더라. 이제 그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이 겪었던 것처럼 진짜 놀라운 분이네, 이 여자의 과거를 우리 동네에서만 아는 그 일을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알 수 있어? 놀라운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혹시 선지자 아니야? 그런데 그를 더 만나서 깊이 그 말을 경청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구세주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여인이 겪었던 과정을 똑같이 겪어서 그들 또한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이틀 3일 거하면서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도 기뻤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변화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모든 내가 구하던 거, 옛날에는 백팩 하나 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게임기 달라고 금식도 했어요. 예전에는 남친 여친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정말 만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제대로 만났냐,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만났더니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아니요, 필요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부족해요, 전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혹시 예수님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서든어택으로 치면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나 예수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 내 뜻 좀 더해도 돼, 내 마음 더해도 돼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 오늘날 저희는요, 어떤 직분을 맡았던 작건 크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우리가 맡은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자입니다. 너 가서 10명 전도해야 그러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한다면 진짜 모든 성도들이 아마 전도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아무도 여긴 천국 갈 사람 없어. 10억씩 평생에 쌓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쿠팡 플렉스하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돈을 10억을 모아서 구원을 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값없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삭을 받은 자답게, 이미 삭슬 받은 자답게 우리가 나가서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핑계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게 그 상황에서는 맞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를 대면 그 이유는 굉장히 리저너블합니다. 현실적이고 이유가 합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심으면 내가 있게 해줄게, 내가 거두게 해줄게,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전심전력하여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나의 사명이 되자, 나의 일생이 되자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큐티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